오늘 거룩한 주의 날이라는 찬양을 들었을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찬송가에 나온 내용인데 아마 여러분들 이거 처음 들어보는 찬송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한번 찬송가를 쭉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의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전혀 부르지 않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제가 찬송가를 쭉 따라서 다 불러보았을 때 어떤 찬송가는 솔직히 이것은 잘 안 불려지는 찬송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찬송가는 불렀을 때 참 은혜스러운데 안 불려지는 그런 찬송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또 함께했던 거룩한 주의 날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불러야 될 그런 찬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이 시편 18편 1절로 2절의 말씀은 복음성가 가사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8편은 1절과 2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50절까지 그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이 제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이제 1절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파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18편에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언제 이 시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제목 다음에 보면은 제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설명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PPT를 준비된 것 같은데 PPT를 대주세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설명을 보건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울을 비롯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었을 때 이 시편 18편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표제어가 붙은 시편 18편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사무엘하 22장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다윗의 성전가라고 부르는데 그 성전가 2절, 3절, 4절에도 이 시편 18편의 2절과 3절의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시편 18편 2절로부터 3절 그리고 사무엘하 2절로부터 4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8편 2절과 3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절에 보면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22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말씀과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22장의 말씀, 이것이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을 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찬양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시편 18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19절까지를 읽었지만은 시편 18편 50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됩니다. 시간상 19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이 50절까지의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주를 사랑한다는 이런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로부터 29절은 다윗이 주를 의지한다는 이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주를 찬양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고백인 주를 사랑한다라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를 사랑한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윗이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이 고백은 다윗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함을 받은 경험, 이것을 하나의 시편으로서 시로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먼저 다윗 자신이 겪었던 삶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끌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절에 보면은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6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의 말씀 중에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서울의 줄, 사망의 올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서울의 줄, 사망의 올무.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사용합니까? 아니면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이 단어를 다윗이 사용한 것을 보면요, 다윗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전체적으로 볼 때 죽음의 직면에 있던 삶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왕 이전에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목동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평화롭고 여유로운 그런 모습의 목동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유작작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목동의 삶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자와 곰은요, 우리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바퀴벌레도 겁이 나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대는 바퀴벌레 정도가 아니라
사자와 곰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당시 양을 치면서 자기의 양, 아버지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자 이 사자와 곰 등의 이 맹수들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위험하고 험악한 목동 생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골리앗과의 그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 골리앗을 이제 이기고 나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정작 왕인 사울로부터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요, 늘 위험의 사망에 노출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고 적국인 블레셋에게 다윗을 넘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와 심지어 다윗의 친구였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이 다윗은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뭐라고요? 한 걸음뿐입니다.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에 가까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래도 다윗의 삶은요, 험난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 통일 왕이 된 이후에도 주변의 많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전쟁이 마치고 이제 편안해질 것 같았을 때 그의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차지하게 되옵니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왕궁에서 나와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많이 쓰죠? 아이고 죽겠네. 일하다가도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죽을 만한 그런 행패는 아닌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의 삶 자체가 아이고 죽겠네 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의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오물과 나를 애웠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죽음을 사냥꾼으로 자신을 사냥감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노련한 사냥꾼에게 잡혀서 꼼짝 못하게 되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의 장수가 두렵게 했다는 것은 대적들의 불의함이 홍수처럼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그런 위험과 두려움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은요, 그런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들 참으로 이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것은요 다윗의 시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라고, 나의 반석이라고, 나의 요새라고, 나를 건지시는 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새벽에 4시에 일어나면은 한 4시 20분 돼서 차를 출발해서 이제 새벽차 운행을 합니다. 딱 차에 오르면은 바로 극동방송 라디오를 틉니다. 오늘 아침에요. 딱 켜니까 바로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은 나의 하나님. 이 가사가 딱 켜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주제가 이것 아닙니까? 제가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통해서 처음 눈을 뜨고 처음 들었던 그 찬양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이 들려왔을 때 이게 바로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에게 주일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음이 한 걸음밖에 안 되면 남았다고 하는 이제 다윗이요 포기하지 않고 자꾸자기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 가지 용어를 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그러면서요 계속 되어지는 이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위기에 빠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또 그 해주신 일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이 50절까지의 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내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라고 했습니다. 48절에 보면은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0절에서는 인자를 베푸시고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10편 18편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때 하나님은 그야말로 오직 다윗을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만을 위해서요? 다윗만을 위해서. 그러나 조금 깊이 묵상해 보면 어디 하나님이 다윗만을 위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다윗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신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다윗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 너에게도 행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제가 이 강단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계속 되어지는 25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으로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으로 보이시고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흠없이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시 완전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해야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는지 이것을 보여주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묵상하는 10편 18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옳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정상적인 것이냐, 비정상적인 것이냐, 지 생각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사무엘하 22장이나 10편, 18편 그 어디에서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실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진짜구나, 정말이구나, 진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0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보면요, 오직 자기의 방패와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반석과 요새가 되셔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내리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원망과 불평, 미움이 있습니까? 다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렵습니까? 혹시라도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아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된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송을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윗처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어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